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스바냐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 스바냐는 여호와는 데리고 돌아오신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데리고 돌아오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악함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예, 열방 중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은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부터 계속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이제 악행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나머지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자기를 돌이킨 자들만 이제 구원을 하신다. 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진짜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바냐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그러니까 스바냐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얘기를 하죠. 아몬은 숨겨진 자입니다. 숨겨진 자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자들 를 이제 하나님 고쳐주신다. 시대에 스바냐 이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들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스바냐의 아버지는 그다리하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아마리하고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마리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다. 즉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또 그다리아의 손자요. 여호와 그다리아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또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나님이 스바냐 서를 어떤 부분에 이제 보여주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와 또 아마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즉 하나님이 항상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항상 그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그랬듯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다랴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갖는 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였더라. 이 뭡니까? 구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즉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 자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자,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꼭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데리고 돌아오신다라는 게 이제 스바냐 그 하나님이 배경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고 고기들이고 악인들이고 전부 다 진멸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너무너무 죄와 악과 교만들이 너무나 올라와 있는 걸 얘기를 해요.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근데 바알에 남아있는 것,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즉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고요. 여기 쭉 나중에 보면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게 나와요. 이 스바냐서에 보면. 예.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은 뜻이 뭐냐면 검은 옷을 입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죄악들을 자기 옷으로 입으면서 그 이름을 믿고 따르고, 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악의 덩어리들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함께 멸절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5절.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신들을 경배하는 자. 즉 뭡니까?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붕에서. 이런 자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성전에다가 하늘의 왕후 신을 만들어요. 지금 얘기하면 천주교의 그 성당 안에 그 마리아 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하듯이 두 손 합장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 성전에다가도요 1월 성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또 하늘의 왕후, 또 바알신도 집어넣고 온갖 벌레, 부정한 곤충들, 또 이런 그림들 막 벽화에다 그려놓으면서 거기서 섬기고,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자,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지금 기독교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게 지금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러니 명성교회 이런데 이런 목사 놈들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교회 물려주고, 정광훈이 같은 놈들은 뭡니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돈은 어마어마하게 끄집어내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많습니다. 박옥수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이 조용기 오순절 순복음교회 이런 놈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1월 성신 또 밀감 말감에게도 막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인과 목사들이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믿으면서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어떤 여자분이 이 광고지 같은 거 나눠주길래 모나 봤더니 우리 교회 한번 일요일 날 오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나는 4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난 지옥 가는 자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모른 척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부터 다시 믿으면 되죠. 그 다음에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도사나 아마 부목사나 그런 자의 그 사모 아니면은 그런 여자분 같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마음엔 죄가 있습니까? 했더니 죄야 있죠. 회개기도 하세요. 회개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난 100% 천국 간다고 믿는데요. 아니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와 그러면 죄와 의는 반대인데 의로운 자는 천국을 가고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는 거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서 막 얘기도 안 들어요. 이 여자는 청종하는 귀가 없구나.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청종하는 귀가 1번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난 스님이 얘기해도 한번 들어보고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얘기해도 들어보고 안식일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가 모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듣는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귀를 안 들리게 하셨고요.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우기더라고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피를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은 다음에도 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피가 부정한 피입니까? 예수님이 죄 다 못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신 득의 장로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여러분 그게 칭의론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믿고 있는데 아직 죄가 있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왜 반대되는 얘기를 한꺼번에 얘기하냐고. 죄가 있으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럼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나를 되게 한심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독교인 전부가 이렇게 했구나. 나도 44년 동안 저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래서 아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진리는 하나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생명을 얻으려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바른 길을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뭡니까? 우선은 1번은 청종하는 마음, 그다음에 할례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마음으로 전부를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 즉 가던 길을 돌이키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제 죄 졌으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근본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근본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근본 말고 근본은 인정을 안 하고 뭐냐면 어제 지었던 거, 오늘 지었던 죄, 10년 전에 지었던 죄. 이것만 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럼 내가 뭐 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은 계속 뭡니까? 선지서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할례받지 않은 백성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는데 할례를 한 번도 안 받아본 거예요. 마음으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다음에 유월절, 즉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 즉 적그리스도로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분명히 얘기했으면 이 사람 뭔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고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나는 천국 가고 내 것만 내 거다 이러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 증인하고 직접 그 대빵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저 한 지역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선은 다 경청해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들이대면서. 아니 그게 그 뜻입니까? 어떻게 일개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분명히 있잖아요. 한 아기가 한 아기 우리에게 있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호와 증인 모두가 다 지옥 가겠구나. 걔네들 막 14만 4천 명 처음에 막 뭐 얘기하고 이랬다는데 그래도 들어봐야 될 거예요. 어떤 스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넉넉히 처음부터 자기가 기준 세워놨던 걸로 여러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아예 얘기도 안 들어봐야 될 사람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그런 게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말감은 그들의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에게도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 맹세를 안 받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구 아닙니다. 내가 한 명도 아직까지 못 만나보고 있으면 아직도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그와 만나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고 난 44년 동안 천국을 못 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잘못 배웠었어요. 이런 거를 만약에 깨달으면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 앞에 간절해집니다. 자기 전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이런 마음이 됩니다. 자,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쫓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구하지도 않는 자를 멸절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배반하고 쫓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쫓았으면은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찾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사단 마귀의 백성이고 사단 마귀의 신부가 됐는데도 왜 안 변할까? 지금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사단 마귀 편을 듣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사단 마귀 편이에요. 쫓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뭐가 있냐면요. 짧은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짧은 감동. 아주 짧은 시간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 지금 요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가수 박정현 씨가 있어요. 이 박정현 씨가 유럽에 가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합니다. 그런데 샹들리에라는 노래를, 좀 어려운 노래인데 그걸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야 진짜 잘한다. 그래서 거기 있던 유럽인들이, 동양인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휘파람 부르면서 와 박수 치면 너무 오랫동안 치면서 끝난 다음엔 정말 난 감동 먹었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또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근데 첫 감동만큼 못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좋으신 분이란 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아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점점 있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 하나님 진짜 만났구나 막 감동을 해서 좋아하고 내 아버지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잘 안 돌아와요. 그 얘기 뭐냐면 처음에 들었던 그 감동 있죠. 음악적인 감동. 너무 가수가 잘하고 정말 사람 마음을 쏙쏙 빼앗을 만큼 잘해요. 그 박수 치면서 막 흥분도 하고 진짜 잘한다 감동도 먹고 이러는데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점점 감동의 감도가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할까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날마다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눈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음이 여러분 진짜로 새 마음을 입고 항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왜 마음이 이렇게 안 변할까 봤더니 옛날 잠깐 느꼈던 그 감동을 자꾸 회복을 시키려고 더 열심히, 가령 평범한 회사원이 회사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죽도록 20년 30년을 하고 한국 땅 들어와서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고생해서 왔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 그랬는데 기껏 왔더니만 알아주지도 않아요. 장로 정도 시켜줄 줄 알았는데 집사도 뭐 안 되고. 예?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이 진짜 이 진리를 못 만나면요 그 감동 첫 번째 하나님 믿었던 그 감동만 자꾸 잊혀지는 기억이 되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 하고 있는 거 얘기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첫 감동만 느끼고 그걸 어떻게 회복하려고 사는 거지 새로운 하나님의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또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자,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자, 너희는 이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면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하십니다. 어느 자는 심판을 받게 하고 어느 자는 구원을 베풀겠다. 구별. 뭡니까? 그 생명을 살려놓을 자들은 있어요. 누군 자? 남은 자입니다. 선지서에 계속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10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지고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이전에 행했던 행악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자 1000만 명 중에 한 100명 정도? 한 50명 정도? 그 정도를 하나님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누구를 하나님이 치시겠냐면은 방백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또 왕자들은 뭡니까? 그 목사들 위에 있는 당회장, 무슨 뭐 지역 무슨 만약에 저기 뭡니까? 그 강원도 뭐 저기 뭐 부산, 서울, 경기도 이랬으면 거기에 대빵놈들 누굽니까? 구역장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죠? 만약에 교단의 제일 윗대가리, 만약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같은 놈, 구원파 같은 박옥수 같은 놈, 이런 놈들이 왕자예요. 방백들은 그 밑에 있는 목사들 얘기하고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이방의 의복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 마땅히 입을 의복들이 있어요. 이방의 의복은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옷은 뭐냐? 의를 얘기합니다. 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 사람의 의, 또 이방신을 믿는 그들의 의.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에서 갔다가 가져온 옷을 입고 자랑하는 그런 놈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뭡니까? 강포하고 괴울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막 두드려 패고 칼로 죽이고 돈 뺏고 이런 것들 누구한테 다 갖다 주냐면 자기 주인의 집에다가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구원파 박옥수가 있으면 밑에 있는 각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뭐라 그러냐면 각 또 군이나 면단 위에 있는 자기 교회 목사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이번 달에 헌금 각자 500만 원씩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은 몇 10명 되는 그런 교인들 데리고 뭡니까? 어떻게든 한 달에 500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2013년에 박옥수 떠나려고 13교회가 연합을 했대요. 그러니까 PD 수첩을 봤더니. 왜냐? 헌금을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내라고 강요를 한대요. 그러니 몇 달 동안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해서 뭡니까? 박옥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뭡니까? 그 예배당 건물이 박옥수네 거냐 아니면 나오려고 하는 자의 거냐 막 하는 걸 내가 유심히 봤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2013년 PD 수첩 구원파 아마 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집 누굽니까? 박옥수 같은 놈한테 막 주고 조윤기 같은 놈한테 막 주고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의 헌금이 들어온다니 재벌도 그렇게는 못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윤기 아주 대단한 놈이었어요. 돈 버는데. 걔는 수조 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국민일보 만들라고 2천억을 줬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명성교회 거기도 그 목사놈이 자기 아들을 그 교회 주려고 목사 안수한 다음에 후임 목사로 정했다며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똑같아요. 난 기독교를 하나님의 세계로 안 보고 사단 마귀의 세계로 봅니다. 그런 시점으로 보면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사단 마귀의 세계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 돈 이빠이 벌라고 해라. 그래.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고 천년왕국 때는 노예살이 1000년 동안 하다가 사단 마귀하고 연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갔다가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전부 다 거짓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살아요. 예루살렘 성은 저기 천년왕국 정중앙에 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에스겔서에도 있는 얘기고,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얘기고,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곡성이, 어문은 물고기 문이라는 겁니다. 어문. 사전 찾아보니까 물고기 문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물고기 문에서 곡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사단 마귀에, 지금 기독교인들 마냥 쏘가서 뭡니까? 곡성, 애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또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사실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에 이런 이름들이 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자, 첫 번째는 물고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자들,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쏘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곡성이 나고, 제2구역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별을 하라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에 분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거냐, 사단 마귀를 쫓을 거냐, 분명히 분별을 하라 그랬는데 2구역에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나요. 왜냐? 사단 마귀 쪽으로 마음이 우상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산, 그리고 또 작은 산 얘기합니다. 산은 왕이나 방백들을 얘기하고요. 작은 산은 백성들, 평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1절,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저 슬퍼 곡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막데스라고 하는 뜻은 회반죽, 우묵한 곳, 죽음의 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반죽, 하나님을 막 회칠하고 막 반죽을 해놓고, 우묵한 곳은 뭡니까? 성경의 지명에 뭡니까? 곡괭이로 파서 우묵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옥 갈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반죽, 우묵한 곳, 죽음의 무더기. 자, 지옥 갈 백성들아,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애곡하라. 가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순환한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가난은 뭡니까? 가난의 뜻은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또 자색이라고 하는, 자색, 즉 왕처럼 자색은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땅. 가나안은 낮은 땅, 자색,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낮은 땅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있고, 또 자색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서 왕처럼 만드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가나안 그런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은을 물에 배를 타고 가서 은을 실어다 나르는 자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은은 성경에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은을 수운하는 자, 즉 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던 자들이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저주죠, 저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햇빛도 내리고 햇빛도 쬐고 그다음에 비도 내려서 농사도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기근, 완전히 끊어지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해야 되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하나님이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다니신대요.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즉 뭡니까? 쓰레기같이 쭉 물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릴 거야. 즉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심판도 내리시는, 화도 내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말 것이라. 누구죠? 강포하고 괴율로 자기 집을 노략질해서 채우는 자들.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말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집이라고 하는 거, 또 밭이라고 하는 거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이제 건축을 뭘 해야지 했는데 거기 거하지 못해요. 포도원을 심으나, 하나님 교회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지들이 만든 교회를 만들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네.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옷 이쁘게 하고 성경책 끼고 가서 앉아있지만 내가 저 유튜브 보면서 대형 교회들 엄청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앞에서 쿵짝쿵짝 하고 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면 좀비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죽어 있는 자들이 거기서 깨끗한 옷 입고 뭡니까? 거룩한 게 찬송가 부르면서 근데 좀비들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큰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도다. 힘이 세고 무기도 잘 다루는 용사가 거기서 슬피 막 운다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서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블레셋도 나오고 저기 모압과 암몬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1장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즉 기독교,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높은 망대는 교만의 눈을 얘기를 합니다. 높다는 교만한 거고 망대는 눈을 얘기합니다.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고난을 내려서 눈이 안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소경입니다. 진짜입니다. 눈을 뜬 자가 없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전부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기 때문에 그 목사도 소경인데 그들이 야 이리로 가 여기가 진리의 길이야 가면 모두가 다 목사의 손을 잡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살을 날려버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육체에 있는 살들을 전부 다 뭐 분토같이 진흙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은과 금을 믿어요. 재물을 믿어요. 지금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왜냐면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목사 뒷주머니 채워주는 게 바빠요. 큰 교회일수록 사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뭐 들으니까 저 명성교회 그 목사라는 놈이 뭐 사례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 한 달에. 그런데 자기는 이 돈 같은 거 아니고 그냥 공짜로 이렇게 헌신하듯이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답니다. 유튜브에 거기 그 명성교회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또 오늘 또 들은 얘기가 신천지 이만희하고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단체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처음에는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방 안에 앉아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엄청 커지니까 그 실망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손녀딸 같은 여자애하고 몇 년 동안을 같이 그렇게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이랬대요. 신천지 이만희 그놈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은 순수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덜난 아주 완전 뭡니까 정명석이 같은 놈 있죠. 이쁜 여자애들 치마 입고 따라다니면서 너는 오늘 밤에 내 침대에 들어와. 정명석이 있죠. JMS인가 JSM인가 뭐 그 놈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거기 처음 시작한 창단 멤버가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가면 술병이 잔뜩 책이 하나도 없고요. 서재 같은 데는 전부 다 술병이 있답니다. 그런 놈을 쫓아다니는 신천지 교인들은 뭡니까? 뭐라 그랬죠?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 갖다 헌금 내서 이만희 손주딸 여자애들 40년 50년 차이 나는 여자애를 밤마다 품고 자게 만드는 년놈들이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천지 이만희 목사님만큼은 그런 거 아니라고. 별 거지 같은 똥덩어리 인생들이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년놈들. 그리고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놈들 밑에 있는 이 거지 너브랭이들.
아니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놈도 소경인데 같이 해서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얘가 예쁜지 가슴이 이쁜지 몸매가 이쁜지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달려나가는 그런 놈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인데 여호와 앞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진짜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뭐 애초부터 음녀였고요. 음녀. 요한계시록에서 그 음녀가 누구냐면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얘기하면 전부 다 천주교 인생들 전부 다 똑같고 왜 10계명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성악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뭐지 물어봤어요. 천주교 다닌다 그래서 야 니네는 왜 10계명을 왜 바꿨냐? 두 번째 계명을 왜 뺐니? 그러니까 어머 그런 게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요. 거기서 분위기. 제 여동생도 절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야 거기 부처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왜 절을 하고 그러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절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난 다닌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좋은 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며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나가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같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교회를 분위기 때문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끝나면은요 닭갈비 먹으러 가고 소주 한잔 하러 가고.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친구예요. 되게 많았습니다. 최소 25명 이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 목사된 애들도 있고 근데 똑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다음에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세계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믿으세요. 저는 강제로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경돼 본 적이 있고 중풍병자 돼 본 적이 있고 짓눌려 본 자가 있고 이 땅에서 포로가 돼 본 자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 종으로부터 들으면 바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이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특히 대형교회는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수영로 교회 목사가 코로나 때 자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난 믿음으로 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가 40몇만 명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 42만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들면 그건 세균이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쓰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해서 더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하면 더 마음을 낮춰서 남들이 마스크 쓰면 나도 마스크 써야 되는데 내가 왜 마스크를 쓰느냐. 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다 뒤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저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 얘기가 아니라. 부산 수영로 42만 명이 그럼 그런 목사 밑에 배웠으면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나는 수영로 교회 그 장로를 만났습니다. 건설업자.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얼마나 거만하게 얘기를 하는지. 아유 이 파리 새끼도 못한 놈아. 내 속으로 했습니다. 나이는 한 70 다 됐는데. 아유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만하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아십니까? 진리를 딱 들이대면 바로 선절을 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나는 중이 얘기해도 난 들어보려고 하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냐? 내가 모르면 그 사람한테 배워야죠. 왜냐면 성경에 뭐가 있냐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저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항상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들어봐요. 처음부터 거절해요. 처음부터 안 들어요.
그래서 너에겐 구원과 상관이 없는 놈이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이 땅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신부를 딱 만들려고 했는데 뭡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믿고 거짓 목사를 믿고 사단 마귀의 종들을 믿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가 올라와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멸절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자,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까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선포하라,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뭡니까, 다니엘서, 요엘, 하박국, 여러분 계속 오면 올수록 마음에 기독교 전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기독교 안에 있다가 완전히 다 기독교 세계를 버리고 사단마귀의 세계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어떤 믿음? 할례받는 믿음, 예수님의 증거를 마음에 모시는 믿음, 성령을 받는 믿음. 이게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복,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그 욥의 딸들의 이름이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회개하는 마음, 할례받는 믿음, 자기 자신을 마음을 찢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얻고자 한다면 여태까지 알아왔던 모든 기독교 교리를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까지 우선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어야 돼요. 할례 없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거든요.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즉 죽임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약에까지 갑니다. 이 얘기가 신약까지 갑니다. 신약하면서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